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쪽입니다. 사도행전 1절로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하여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제사함과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의로운 참으로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항상 주님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주님은 책임자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께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영원히 주님과 연합한 사람,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위에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개월이나 벌써 되었어요. 참으로 약한 뇌졸중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거기서 코로나19에 걸리셨고 또 재활병원에서 열심히 운동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이번에는 어떤 균 때문에 재활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에 계시다가 그 균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재활병으로 가야 하시는 우리 김 집사님이 계십니다. 집사님을 보면서 우리가 오곤삼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지만은 제 마음속에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집사님 자신과 가족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마 수술 중에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보여주신 천국의 광경이 인내와 믿음으로 좀 더 긴 고난을 통하여 치유의 영광을 나타내는 징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예기치 않는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오순절 성령님을 받아 주님과 연합된 사도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44년간의 안진뱅이를 치유하셨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부당한 체포와 그리고 재판을 통하여 처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연합한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도 주님과 하나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바른 이해에 근거하여서 바른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도들은 부당한 투옥과 재판을 받았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베드로 요한을 체포하여 옥에 가둔 자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성전 치안을 책임자는 자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자, 우리말은 싫어하여 되어 있는데 심히 흥분하고 분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친다는 그 자체였습니다. 아마 사도들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자신들의 권세를 침해하였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둘째는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곧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 안에서 성도들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가 되게 하셨다는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경우 구약 성경이 약속한 예언한 그리스도 메시아를 살해한 주모자로 몰려 자신들의 이 사회적인 또 종교적인 기득권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같이 파괴를 받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파괴하였은즉 너희도 파괴할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가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여기 제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상전도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그리고 집주인도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키고 그리고 제자는 누구였어요? 예수를 믿는 사도들 저와 여러분을 가리킨 거죠. 또 종도 저와 여러분이고 집 사람들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도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께서 세상에서 이런 고난을 핍박을 받았다면은 또 주님 집도 없이 가난하셨잖아요. 그랬다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의 종들, 그의 하인들은 어떠겠어요? 세상부터 핍박과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하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이 고난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처럼 세상에 기득권을 잡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세상과 벗되는 것, 친구되는 것, 짜가는 것은 하나님께 간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그러면 세상은 무엇이겠어요? 어둠이죠. 어둠을 비치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세상과 거슬려서 이것이 거룩입니다. 구별되는 것. 세상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성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아침에 사내된 공의가 다 모였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가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
이때가 사내된 공예 정기 모임이 아닙니다. 정기 국회 모인 것이 아니고 임시로 모이는 거죠. 사내대 공회원들 모두와 71명과 그리고 대사장의 문중까지 다 모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는 베드로 사도가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참으로 이 믿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되어서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것은 그들이 느끼는 참 기득권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위협받는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두 사도는 사내들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3년 된 안진뱅이였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고침을 받은 그 사람도 바로 사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에 신문이 시작됩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이 질문을 너희가 강조되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을 자신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했다고 분명히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나 너희가 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음에 강조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름 안에서 이것을 행했느냐.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치유한 그 근거와 방법을 물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신문과도 같이 사도들이 무슨 마술이나 무슨 악한 영, 사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 것으로 그들이 몰아가기 위해서 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만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답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 여긴 자, 이단자로 정죄한 것 같이 그의 가르침을 이렇게 퍼뜨리는 것으로 몰아서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처벌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둘째로 핍박과 고난에 대한 사도들의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부당한 체포와 신문당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뭐 이상하게 여기거나 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여기서 충만한 것은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처럼 평상시에 주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어떤다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것만큼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또 지혜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필요할 때, 우리가 약할 때는 우리를 강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우리 자녀가 감기 걸려서 이렇게 아프고 열이 나면 어떻습니까? 그때 뭐 자녀를, 어린 아이를 내버려두고 뭐 잠만 쿨쿨 자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지요. 그 옆에서 열이 얼마 재보고 얼마나 부모도 같이 잠을 자지 못하면서 그를 이렇게 참으로 도와주려 하는 부모님과 같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필요할 때 또 우리의 도움이 참으로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저도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죽음을 못 이기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물리치는 것도 주께 성령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육체의 죽음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 내가 약할 때 꼭 합니다. 내가 약할 때 더 강하게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들의 이 질문을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어느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들 질문을 뭐라고 바꾸는 거예요?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라,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상하고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병자에게, 약한 자에게 착한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서 반문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받았냐,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바꾸어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질문을 이런 반문을 통하여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대답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렇게 권위 있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들이 싫어했잖아요. 가르칠 자격이 없다 하는데 이런 명령을 통해서 베드로는 뭐라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주어진 하늘과 땅에 권세를 잡은 주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 가르침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이 너희 앞에 모든 이런 수식어를 생략했는데 원래는 너희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베드로 대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게 했는데, 싫어했는데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제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 대신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이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구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그 이름 안에서 치유받은 그 증인이, 그 사람이 바로 너희들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그들이 분노하였던 예수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내된 공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그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은 성전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여서 한 것으로 예수님도 이 시편 118편 22절을 자주 자신의 가르침에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강조되는데 지금 사도들을 신문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편 118편 22절에서 말한 건축자라는 의미이고, 시편 118편 22절에 버린 돌, 또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해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건축자는 뭐겠습니까? 건축에 대해서는 전문가죠. 돌에 대해서는 전문가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전문가들인 이 건축자들이 가장 중요한 돌을 알지 못하고 사용할 수 없다 생각해서 버려버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뭐겠어요? 전문가들이죠. 성경 박사들이죠.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 오늘날 보면 목사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전문가들이, 그들이 참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머릿돌은 가장 중요한 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구약 성경을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여 그들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는가,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의 예언대로 하나님께 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성전을 지으셨으므로 그들이 책임 맡고 있는 이 성전이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질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제하고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다른 길이 없다고 확고하게 선언합니다.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왜냐하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싫어하는 말씀이죠. 그들은 기독교와 또 불교와 또 유교 다른 종교들을 같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인간이 만들었다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불교도 구원이 있다 하고 뭐 이렇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하고 다 하면 서로가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참으로 율법 언약에 따라 다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창조 언약에 따라, 율법 언약에 따라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저주, 영원한 사망이란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양보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저도 양보할 수 있고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양보하고 싶지요. 이 기독교 우리 사람이 만들었다면 양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난 밖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당한 투옥과 힘을 받은 사도들은 핍박과 고난의 시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들은 고난을 대하여 이상한 일로 생각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주에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심지어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권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겨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일이 아니다는 거죠. 이 고난, 가난, 어려움이, 고통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즐겁고 기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근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즐겁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어떻게 그 영광을 나타내냐면은 영광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죠. 고통이 좋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고난 자체를 좋아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고난받는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본인 자신이 고난을 통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서 알고자 하노 이 그런 아이는 단순히 머리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적,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주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의 부활의 그 권능을 우리가 나타내고 그리고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우리가 알고자 하여 이제 어떤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은 그의 고난에 참여함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가난 또 고통, 슬픔 또 고난은 누구의 고난이에요? 주님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난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죄인들을 이렇게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구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죄를 용서한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바울 자신이 예적으로 내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이 곧 누구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기쁨이 주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슬픔이 주님의 슬픔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활의 생명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받아 이 말은 어떤 거였어요? 우리가 좀 좋은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를 보면 그 좀 본받아 공부 좀 하라 그러잖아. 좋은 일을 본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곧 고난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본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에도 같은 그런 논리와 사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는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지요. 예수의 고난을 우리 참여하는 거지요. 슬픔과 이렇게 약함과 아픔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의 부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죽음을 본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절은 수동태예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주께서 우리를 예수의 죽음으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 위해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어떤 우리에게 일어난 주님과 연합되었고 우리는 참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한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인데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오고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왔을 때 이상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로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주님과 연합하는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 시험을 답답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고난 시험 그 자체는 뭐예요? 주님을 부활의 권능을
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 그 시험 자체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라는 것은 그렇게 판단하라. 그렇게 해석하라. 그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도 이 고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긴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성자로 불린 성 프랜시스는 부모로부터의 많은 상속 재산도 그는 거절하고 편안한 삶도 거절하고 세상의 향락도 모두 버리고 한평생 가난과 고난과 그리고 슬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는 바울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너무 사랑했고 부활의 생명을 체험적으로 알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고백했습니다. 가난은 나의 애처라는 것은 사랑하는 아내이고 고난은 나의 스승이요 죽음은 나의 사랑하는 자매입니다. 그는 가난과 고난과 죽음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했으며 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자랑스럽게 성 프랜시스의 고백처럼 가난은 나의 애처이고 고난은 나의 스승이고 죽음은 나의 자매입니다 라고 고백하신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예양원 나환자를 위하여서 가난과 슬픔과 아픔의 목회를 하셨고 여순 사건 때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총살을 당해 죽은 슬픔과 아픔을 당하였지만은 그 아들을 죽인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6.25 동란 때는 배를 타고 여수에서 배를 타고 나자노라는 분이 배를 타고 피난 가게 하셨지만은 그는 그 배에서 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은 자인 성도들을 예양원에 남겨두고 자기만 이렇게 피난 가기를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수에 가면은 참 손장훈 목사님의 순교 묘역이 있죠. 마침내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정말로 손장훈 목사님은 가난과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죽음까지도 사랑하며 즐거워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현재도 미국의 다이빙 사고로 전신마비되어서 손도 발도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의 몸으로 참 천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며 참 어려운 사람들에게 참 사랑과 격려와 도움의 손길을 펴는 조니 에릭슨이라는 참 여성분도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지 않고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며 기뻐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음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경은 우리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한다. 지금 내 손가락은 오므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새하게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랫도리는 아무런 감각이 없지만 언젠가는 가볍고 강력하게 된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뇌 손상을 입은 환자 혹은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저는 조니 에릭슨이라는 분이 참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난을 통하여 발견한 부활의 소망, 영생과 부활에 대한 그런 확신과 믿음, 저는 그의 소망대로 될 것을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 고난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당하는 고난은 홀로 애롭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었고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머물러서 하나의 지체인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과도 한 몸이고 다윗 왕과도 한 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한 형제 자매로 한 가족으로 하나로 묶여진 서로 사랑의 자매로 가족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고난에 참여한 것은 주님께서 이러한 고난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영광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가난이나 고난의 슬픔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불평하거나 답답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고난 자체를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기회로 기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손양호 목사님처럼 가난은 나의 애처이고 고난 나의 스승이고 죽음은 나의 자매입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난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은 나의 애처이고 고난 나의 스승이고 죽음은 나의 자매입니다. 이 고백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난을 이렇게 사랑하면 가난하지 않고 조금 더 형편이 좋아지면 뭐겠어요? 그것은 보너스지 않겠습니까? 기쁨의 기쁨이죠. 고난을 이렇게 참으로 이상히 여기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고난에서 조금 벗어나면 어떠겠어요? 더 큰 기쁨이죠. 죽음까지도 이렇게 사랑한다면 어떠겠어요? 죽음이 다가와도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것만도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정말 가난은 나의 애처이고 고난은 나의 스승이고 죽음은 나의 자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작은 기쁨이라도 주께 주시는 작은 선물이라도 정말로 기뻐하고 또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추석 명절에도 고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 예수 복음으로 위로와 소망을 전합니다. 조니 에릭슨처럼 결국 우리 기도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부활의 소망을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영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귀중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축복합니다.